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명백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라 한다면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모든 억눌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뭐 구속이 됐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 죄 가운데서도 억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겠지요.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참 비참하지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뭐 한동안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또는 안대를 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체험해보는 그런 챌린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잠깐 해보는 것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끔찍하게 비참하고 힘든 일일 겁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참 비참합니다. 가난해 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아보셨습니까? 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살아보셨습니까? 비참합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질병도 아니라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 꽉 눌려있는 그 눌림일 거예요. 그게 제일 비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것과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움을 우리는 만끽하자, 방종도 아니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자 하는 겁니다. 눌린 것에 대해서 복음이 되는 대림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달리다꿈. 번역하면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한동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란 뜻의 넘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넘사벽을 뛰어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질병, 가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대항하면 넘사벽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달리다꿈, 즉 뛰어넘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마가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나오는 이 달리다꿈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속되는 치유의 기적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회당장의 딸의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당장의 딸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거기에 가셔서 그 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가 죽었네?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할 거네? 슬퍼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물론 속으로겠지요. 여기에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쳐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선포가 됩니다. 죽음의 흑암의 권세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죽음의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 세상의 죽음, 세상의 모든 우리를 짓누르는 걸 향해서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우리 사회는요, 눌린 자를 양상합니다. 그런 사회예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인지 눌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기 때문에 더 심한 눌림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유, 나로서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한계예요. 내 생각의 틀에 빠져서, 내 생각의 울타리에 빠져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작디 작은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한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구주적인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과 삶을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내 생각과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고 또 타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요즘에 이 문제로 너무 많은 싸움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 자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거 내 자유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을 폐쇄해버리고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 내 마음대로 주차해버리고 자유인 거예요. 자유. 내 자유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는 남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억눌림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셔야 그때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서 억울함,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억눌리는 일들 많지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선후배 관계들, 사제간의 관계에서, 남자라면 경험하는 군대 계급 관계, 여자들이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시월드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돈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사이에서 경험되는 지배의 강력한 논리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하지만 풀 수 없는 영원한 지배 논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풀어갈 수 없어요. 가진 자에 의해서 갖지 못한 자는 늘 자유를 속박당합니다. 억울한 일들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갑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을 하지 말아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눌린 자에게 대한 원한과 누르는 자의 지배력을 무력화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눌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시편이지요. 인간은 불안했고 낭망했으며 죽음의 나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심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고통과 근심과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즐거워도 울고 기뻐도 같은 거죠. 즐거워도 울고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좋은 일 있어도 울고 하여튼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어요. 경기에 이겨서도 울고 경기 져서도 울고 좋아서 죽을 것 같고 맨날. 이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4분의 2가 절반가량이 탄식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인식이 되고 와, 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든가 그 환경이 변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소망을 가졌더니 찬양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역사 가운데 눌린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줬다고 믿었는데 너무도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고 억압받으며 살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았고 슬픔과 고통을 수도 없이 되뇌이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도,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억압과 불의한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십시오.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십시오. 한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금지어였어요.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들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우리가 가장 목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잘 아시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었던 이 시편 23편, 정말 평화로울 때 지었을 것 같은 23편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사탄에게 억눌렸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18해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여인의 비참함, 여러분 그걸 보면은 어떤가요? 귀신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일이 회당장의 눈에는요, 자유롭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어요. 사탄에게 눌려서 나에게 이득을 줬던 저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어쩌면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신보다 못한 자가 존재해야 하는 듯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죄를 지었든지 열등한 존재든지 마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을 노예 삼아서 부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었던 일들이 다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자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가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정당한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의 논리가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얽매인 바 되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기분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 푸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역시
인간을 위해 주신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지요.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여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같은 민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억울함을 당했고 눌림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나요? 그동안 인류는 정의라는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구조 악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요, 종종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언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이 맞아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언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논쟁과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 편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을 못하면 죽여야 되는 게 이게 힘을 가진 것의 원리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 것 같습니다. 약함을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칼과 권력을 가지고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조금 더 많은 윗돈을 줬으면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또는 역사는 많은 방이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했지만 정말 없었겠어요? 정말 그 냄새나는 가축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갔어요.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원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없이 많은 불의가 보였습니다. 이것도 불의하고 이것도 불의하고 이것도 불의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이 불의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의해 보였지만 그 불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불의한 모습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위대한 일을 꿈꿨으나 소중한 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밟는, 즉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아버리는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어떤 왕국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멋있는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함께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지냈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눌린 자와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한 곳에 그들의 어떤 낙원을 만들어 놓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 거기에 모여서 저들과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였을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하기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만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모두 억압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하나님의 역사도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을 이기고 마음껏 조종하는 거예요. 같은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질병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누가 되시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선포해도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더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나며 이 민족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서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의로워지지 않는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땅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거나 증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귀신에 들린 자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는 거대한 일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로 늘 서로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복음, 하나는 개인적인 복음이에요. 사회적 복음과 개인적인 복음을 놓고 늘 싸웠어요. 나 개인만 복을 받고 나 개인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다. 사회가 구원받고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싸웠어요. 그런데 개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이 변화되어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은요, 내 주변을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주의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눌린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몇 푼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들, 이제는 어떤 악한 영에 눌려 지내지 말라고 우리가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를 기다리는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은 기대의 날이고 복음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복음의 날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